오늘 하나님의 말씀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참담한 상황과 구원을 호소하며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작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요, 여호와는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질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만 바라보며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상태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에게 누가 돈다발을 던져줍니다. 누가 집문서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보장된 미래를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로프가 필요해요. 동아줄이 필요해요. 작고 나올 그러한 동아줄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가 바로 이 동아줄인 겁니다. 이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의 동아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께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 있는 분에게 나를 고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도피 생활의 원인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식 농사 잘못 지면 인생 실패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의 또 하나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식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이 자체 얼마나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에 데미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 환경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자범죄는요, 이 죄는 범하지 않는 게 대수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셔서 우리를 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참소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참소합니다. 너 이런 짓 했잖아. 너 이런 실수했잖아. 그런데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참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 모든 죄는 잊어지고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라는 그 이면에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곤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은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다윗이 이렇게 창피한 도피 생활을 하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여라면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를 여기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곤고와 이 창피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러한 죄를 드러내며 그의 힘든 심령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응답하달라고 이가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지 그가 응답의 범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기도입니까? 이 말은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세요. 합당하면 나의 도피 생활을 여기서 이제 끝나게 하시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너무나 이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리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제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힘든 심령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낙으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흙 속에 두었나이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심판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정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원리와 같이 저도 죄 지었습니다. 살인죄 범했고 또 간음죄 범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요, 물론 압살롬을 비롯한 배반한 모든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정작 실질적인 실수를 한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 진짜 원수입니다. 단수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죄를 져서 결국 주변의 원수들로 인하여 내 생명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땅에 내팽개쳐졌다는 얘기예요. 왕인데 왕으로서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위신도 없어요.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 땅에 묻힌 시체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관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딱 다치고 실제 못을 박는 건 아닌데 못을 박는 흉내를 하는 것 같아요. 텅텅텅텅텅텅텅텅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을 하고 또한 입관을 하고 탈관을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 입관을 한 다음에 물론 그 시신을 꺼내서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관체 매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체 매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끝이구나. 왜냐면 텅텅텅텅텅텅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흙이 덮이고 분봉이 올라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거를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똑바로 살자. 살아있을 때 똑바로 살자. 그 무덤 속에서는요, 열의가 있어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땅에 묻혀있는 시체와 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내 심령이 너무 참담하다라는 겁니다. 슬프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고 어디 마음이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다윗은 조심스럽게 예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되뇌입니다. 5절 말씀 한 절씩 나눠 교독하지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계속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
역사들, 기이한 일들, 이런 옛날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읊조린다라는 것은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거든요. 맞아, 내가 묵동 생활할 때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염려는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전쟁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지, 저렇게 됐지,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지막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 첫애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 사업이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아이고, 내가 정말 맘들 데가 없었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만나게 했지. 그래, 그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이 TD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거를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공로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공기를 만들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여호와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신 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새하리 볼 때, 읊조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거를 알아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뜻 내준 아버지 얼마나 잘해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굶주려 죽을 그 지경에 거기는 먹을 게 많았는데, 내가 예전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잘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배은망덕, 염치 없는 거 푼수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잘 먹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녕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옛날을 기억해내는 것은요,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버지니까. 받아주실 대상이 있으시니까. 남이면은요, 염치 없는 거지요. 헛물 켜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니까 이것은 능력이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죄가 있어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편다는 것은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가뭄 가운데 단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좀 속히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 행했던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거 숨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지금 없으면 내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제의 역사, 능력, 은총, 은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결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루를 말하기도 하겠지만은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에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테니 다닐 길을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게 될 테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나이가 다 어디를 가야 될지 다닐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던졌듯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피하여 내가 숨겠습니다. 숨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공평한 땅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공평한 땅은요 평평한 땅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굴곡에 아주 울퉁불퉁한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제는 공평한 땅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제는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제는 죄악의 그러한 유혹 속에 내가 이제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응답된 건 없지만은 어제 나에게 응답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의로워서 이제는 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